예, 오늘은 하나님과 인간과 사탄의 관계에 대한 도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이 배경은 보십시오. 2021년 6월 12일 봄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우리의 이제 여자친구가 아무튼 사진 동호회에서 찍었는 거예요. 와, 멋지다. 어제죠, 그러니까. 오늘 일요일이가 아무튼 예, 어제 새벽에 찍은 거예요. 아무튼 최신 동행 같은 애요. 예. 6월 12일이네. 예, 어제 새벽에 아무튼 찍은 사진인데. 저기가 어디야? 모르겠어요. 아무튼 동행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사이에 올라오는 거지. 예, 오늘 이제 여기 오는 김에 이 사진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포항에서 또 예, 포항에서 또 왔는 김에 큰 그림으로 보니까 더 보기 좋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사탄의 관계도다. 이거는 뭡니까 지금? 이거는 톱니바퀴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 제가 이제 이 관계도를 톱니바퀴로 이해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일단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 사단, 인간 이게 톱니바퀴 중에서 이 하나님이 제일 적잖아요, 톱니바퀴가. 예. 근데 인간은 제일 크잖아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혹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일 큰 걸 하나님 하면 좋겠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이게 제일 적고 사단, 인간 이렇게 놨잖아요. 왜 이럴까요? 내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크게 느끼는데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일단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든지 이제 크게 보이는 것 같이 이제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인간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한다. 자기 중심 그걸 생각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한번 이해를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속성으로 그래서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톱니바퀴 크기를 비교해 볼 때 다 맞물려 있잖아요, 지금, 그죠? 톱니바퀴가 세 가지 다가. 이제 내가 생각을 인간 기준에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3차적이라는 거. 하나님을 제일 뒤에 생각하고 있다는 거. 예, 그렇죠. 또 그럴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삶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뒷전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직접 관계는 귀신이 어떤 옆에 신이 어떤 다른 어떤 존재가 나를 괴롭힌다든지 나를 해결해 준다든지 그래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 아닌가. 또 다른 생각은 없습니까? 이거 보니까 세 가지로 톱니바퀴 연결해가지고. 일단 그 원리는 톱니바퀴의 원리는 이제 다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중에 가장 힘이 센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톱니바퀴 중에서 일단 이름 빼버리고 세 가지 톱니바퀴 중에서 가장 힘센 톱니바퀴는 힘센 톱니바퀴는 복판에 있는 저 사탄. 요게요? 제일 힘센 거. 복판이니까 이렇게 다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크기가 일단 여기 제일 적다 보고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라 봤을 때 이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바퀴는 예를 들면 이제 기아 변속을 할 때 이제 그 고속 할 때는 큰 바퀴에다 물리고 그 언덕 올라간다든지 고바에 올라간다든지 작은 바퀴에다 물린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는 힘은 적은 것이 힘이 제일 그렇죠. 지금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그 얘기인 거라. 그래가 제가 이름을 거꾸로 해두잖아. 이걸 하나님 해두고, 그죠? 이걸 인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죠. 이 톱니바퀴 중에서 가장 힘센 거는 사실 제일 작은 게 제일 힘세다. 그죠? 힘은 그렇잖아요.
또 기하변수. 그렇죠. 기아로 봤을 때 우리가 그죠? 힘은 제일 싸한 게 세잖아요. 예, 높은 데 올라갈 때는 저 작은 데다 물린다. 그렇죠. 이제 속도로 볼 때는 이제 큰 게 받을 때는 이제 크게 나지만은 힘은 없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다. 그래서 또 이제 이 위치가 제일 위에 있잖아요. 일단. 예,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이 사단, 인간이다. 이거는 이제 PPT 자료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이런 거. 제가 일일이 그린 거 아니고요. 거기다 이름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제일 이제 하나님이 아마 제일 힘이 세다. 그 다음에 두 번째고, 다음엔 인간이다. 뭐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이제 이 작은 바퀴에 의해 가지고 이게 세 가지가 다 맞물리 가지고 여기 돌아가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이리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오른쪽으로. 오른쪽 돌면 이거는 어디로 돕니까? 왼쪽 돌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일로 돌지? 일로 돌면은 이건 또 이런 쪽 돌 거고. 그죠?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S자가. 자, 그래가지고 모든 이 세상 원리는 일단 하나님에 의해서 출발하고, 그죠?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인간을 바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죠? 중간에 매개체를 통해서 사단이나 천사나 부리는 종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원리를 주장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사탄의 관계도가 이렇게 사실은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다. 그 말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톱니바퀴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진도 같이 찍었더라고요. 예, 같이 올라와가지고 아마 이건 어딘지 모르겠지만 숲 아침에 이제 숲 속에서 그죠? 이제 태양이 비치는 그 사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괜찮아서 제가 이제 이왕 왔는 김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 사진은 유명한 호코마 농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무슨 꽃인가 알죠? 예, 천연초 꽃입니다. 지금 활짝. 본인 사진에다가 밑에 뭐 하나 했네. 예, 그래서 농장 이제 천연초 호코마 농장.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아주 오늘 아침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벌을 또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기 지금 벌은 안 보이지만은 진짜 이 꽃 하나하나에 전부 다 별이 거의 다 들어가 있더라고 보니까. 바로 옆에 또 벌통이 막 키우는 짓 있어가지고 거의 다 아무튼 벌이 다 들어가지고 열심히 머리를 박고 지금 꿀을 먹고 있다는 거. 또 꿀을 먹고 난 다음에 그 꿀을 이제 똥으로 배설하는 게 우리가 이제 꿀이 된다는 거. 그것도 내가 오늘 또 자세히 알았고요. 꿀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했더니 벌이 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먹는다면서요.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배설을 해가 모아놓은 게 이제 꿀이다. 자, 이제 그리고 또 이 사진도 제가 이제 오후 시간이라서 여러분 이제 좀 우리 좀 쉬면서 하려고. 이건 이제 장로님 집에 있는 거. 이거는 또 접시꽃이라고요. 상당히 또 이거 활짝 잘 피었더라고요. 만발한 꽃을 이것도 좀 내가 크게 확대해 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좋죠. 크게 보니까 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사탄의 이 관계도를 보시면은 자, 동그라미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그죠? 5개 있는데 이 5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동그라미는 어느 동그라미겠습니까? 제일 밖에. 그렇죠. 제일 밖에 있는 큰 동그라미죠. 왜냐하면은 여기 뭐가 있습니까? 바로 사단도 있잖아요, 그죠? 사단도 있고, 쉽게 말해가 타락인, 중생인, 영화인, 그죠? 다 이거 인간들이잖아요. 인간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 딱 있잖아. 아까 그랬잖아요, 사단이. 보시죠. 인간 가운데 뭐가 있어요? 사단이 딱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원칙적으로 다 처음 그 힘의 출발은 누구한테서 나온다. 이 톱니바퀴가 도니까 이 사단이 돌아가면서 또 인간을 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출발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원과 이 원, 그죠? 이제 우리 하나님과 인간과 사탄의 관계들을 바로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바로 톱니바퀴처럼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런데 원과 톱니바퀴의 이해의 차이가 뭐냐? 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뭐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원과 톱니바퀴의 차이. 뭐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내가 질문한 거 있잖아요.
미리. 예. 자, 우리가 처음에는 사단과 인간이 마치 그죠? 대립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단이 따로따로 노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인간이 열심히 이 땅에서 노력해야 되고 그죠? 우리 이제 이 말씀 듣기 처음에는 거의 다 뭐 지방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 노력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내가 혹시 질문해 봤잖아요. 그렇게 들었다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걸 들으면서 혹시나 다른 생각은 없었냐고요. 뭔가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이게 좀 이상하다. 정립이 안 된 것 같고 그러면 나는 뭐지? 그죠? 그렇잖아요. 그동안 열심히 내가 노력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한번 보십시오. 이거 전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나란 존재가 없어지면서 나의 노력도 필요 없고 그죠? 뭔가 이래 되는 느낌이 있었다 그랬잖아 아까 전에. 그렇지. 그것도 있잖아. 그 분명히 그렇죠. 예, 그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으냐.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문제를 오늘 하나님과 인간과 사탄의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원과 톱니바퀴 이해의 차이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처음에는 이 원이 빠진 거죠. 일반적으로 원이 빠졌고 우리 뭐 사단도 있고 우리 속에는 그죠? 육의 소욕도 있고 성령 소욕도 있고 그죠? 우리가 열심히 이제 노력해가지고 이 육의 소욕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다가 아니다 알고 보면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제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뭐지? 이 중생은 있잖아요. 그럼 나는 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러니까 뭔가 모르게 갈등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자 그 말입니다. 이건 다 뭐 이미 해결한 사람은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확실히 정립된 사람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 같으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미리 나눠줬습니다. 미리 이제 카톡에 이 파일을 올려드렸잖아요. 미리 읽어보셔도 또 이제 내가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결국은 이거였구나 이렇게 또 알 수 있고요. 자,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약간 또 감이 잡히네. 감이 잡힙니까? 네. 한번 말씀해 보시죠. 뭐 어떤 감이 잡힙니까? 여기에 소용을 따라 해가는 거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소용을 따라 해가는 거다. 하나님 하는 거다. 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감이 잡힙니까? 네. 그러면 여기 있잖아 사단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용의 소욕도 있고 육의 소욕도 있잖아요 지금. 네. 용의 소욕이나 사단의 소욕이나 1대1인데 지금.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해요? 그렇죠? 네. 글쎄, 이제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자,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곧 이 도표에 대한 성경 근거 구절이 바로 이건 거예요. 이거.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잖아요. 용의 소욕도 있는데 내 지체 속에 누구? 바로 사단의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래서 이 동그라미 요게 그죠?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우리 들어봤잖아요. 점선으로 처음에 그죠? 점선 그리는 거. 그래서 영의 소욕이 강하면은 이게 점점 올라가고 육의 소욕이 강하면 내려오고. 물론 이제 성화 단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점점 이제 영의 소욕이 강해지는 거고, 그렇게 또 이해하면 되고, 그죠? 또 가정 속에서는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모습이 바로 이제 이 도표인 거죠, 그죠? 하나님과 인간과 사탄의 관계도다. 그래서 이제 근거 구조는 여기서 나온 거고요. 자, 그래서 내가 질문했잖아요. 이거를 원과 톱니바퀴 이해의 차이가 뭐냐? 그래서 이거는 원이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톱니바퀴는 이 원이 없잖아요. 바깥에. 톱니바퀴 없고. 일단 개념은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 위에 동그라미가 원이 있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여기 이제 그림을 그려놓지 않지만 여기도 이제 원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이 있어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또 여기 속하게 버리니까 또 이상하지만 일단 이해를 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려놓으면 되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란 영역 속에서는 포함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원이라는 의미는. 그죠? 네.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역 속에 하나도 포함 안 되는 게 없다. 이게 이제 전도서 3장에서 나오는 거. 그죠? 일단 그렇게 전도서 3장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모든 것이 바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하 범사의 목적과 기한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두 가지를 말하잖아. 두 가지. 그죠?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싸울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근거 구절이 전부 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지체의 법과 싸우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내용들은 어디에? 구약의 언약에 이미 다 말해놨다니까.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는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미워할 때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이 얘기잖아. 지금 사랑할 때는 뭐예요 해가지고 성령의 소유에 의해 사랑하는 거고, 미워할 때는 사단의 소유에 가지고 졌을 때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이게 그런데? 있다. 예. 그냥 해놨다 이거지.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이걸 볼 때 단순하게 뭐 우리 상태는 이런 거야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니까요. 내가 했잖아요. 그렇지.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다 계획한 일이고, 어디 구약에서 다 알려줬다는 얘기죠. 우리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예? 전도서 3장에서 알려줬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뭐입니까? 지체의 법과 싸워가지고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 듯다. 이렇게 됐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그렇죠. 구약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모든 것은 성취잖아요. 신약의 모든 내용들은. 그렇잖아요. 예, 근본적으로 모든 것은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이다. 뭐 이건 뭐 근거 구절이 워낙 많죠. 구약에 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뭐였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섬기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 불신하다가, 예, 사단한테 맡길 때는 끊임없이 옵니까? 예, 사울이, 예, 사단이 들어가니까, 그죠? 예, 하나님이 영이 있을 때는 막 일을 했잖아요. 사울도 막 싸워가지고 나라를 구하고 막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또 하나님 영이, 사단에 또 영이 들어가니까, 그죠? 계속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예, 그런 모습들. 예, 그게 전부 다 어디다? 바로 구약 언약이 그대로 신약에서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려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육신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모습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모습도 오라 예수 나 괴롭다. 지금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이런데 너희들은 자고 있느냐.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자들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 그 모습인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 뭡니까? 이겼잖아요. 성령 소유해가지고. 예? 자, 그런 것들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약해 가지고 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성취된 사건이다. 그래서 성취됨으로 뭐 하는 거냐? 이 사건은 누구를? 하나님 자기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 도표의 핵심은 내가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남기고 싶은 말, 모든 것은 뭐 여호와 계시다. 모든 것은 여호와 계시다 해서 된다니까요. 여호와 계시다.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야, 참 놀랍구나. 성신의 핵심이 말로만 그냥 마지막에 여호와 계시다, 언약 성취다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렇다는 거. 우리 삶 자체가 끊임없이 우리가 육신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로 싸우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잖아. 사실은 이 모습이 단순하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과정 자체가 뭘 하는 거냐. 이것만 보니까, 사단만 보고 인간만 보니까, 하나님만 보니까 여호와 계시가 안 보이잖아. 이게 따로따로 보니까. 크게 동그라미를 그리 넣으니까 뭐가 보입니까? 여기에 하나님 보이잖아요. 예, 하나님 존재 속성이 보이잖아요. 아, 이래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삶이든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확실히 우리한테 보여준다니까요. 내가 하는 건 누구만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여호와 계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정 속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이걸 동그라미 잘 못 보잖아요. 우리가 과정 속에서는 뭐가 보입니까? 나만 보이고 또 누구만 사단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되니까, 사단을 통해서 내가 짓는 걸 보니까 아, 이게 나쁜 거구나. 예? 이래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사단을 통해서 보인다는 거죠. 우리 모습들이. 그래서 바로 요한일서 1장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다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요. 과정 속에서는 뭡니까? 이게 우리가 같이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근본은 지금 근본을 설명한 겁니다. 제가 이 도표에서는 근본 설명하고 이 과정 속에서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요한 1서 1장에 그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말하고 사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도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우리 자세는 무조건 내 죄는 사해 주시죠. 하나님 내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우리 죄를 형제의 죄를 우리도 사해 주란 말이잖아. 그죠? 끊임없이 77번이라도 베드로한테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인 거죠. 과정 속에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 죄도 용서해 주고 형제가 잘못했을 때 속에 갖고 있지 말고 내가 너 용서해 준 거 생각해 봐라 그 말인 거죠. 내가 너 용서한 거 생각해 봐라. 너 용서 뭐 해줄 게 뭐 있느냐 형제들한테. 어떤 죄를 지었을 때로 내가 너한테 베푼 거 생각해 봐라. 그 비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화 비유.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달란트 맡기는 거 용서해 줬는데 많은 엄청난 부자한테 용서해 줬는데 빚진 자 비유 있잖아요. 왜? 한 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님께 엄청난 걸 용서받았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나무라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면은 똑같다니까. 그러면 그런 성경을 빼야지. 하나님께 다 아신다, 다 용서했다 그것만 하면 알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죠? 그는 미쁘시고, 그죠? 그럼 뭐 하라는 거요? 자백하라는 거잖아. 만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백하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자범죄에 대해서는 자백하라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줬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다 용서해 줬고 우리는 죄를 자백하든 안 하든 간에 어디 갑니까? 이미 택한 백성 아까 배웠잖아요. 성도의 견인 마지막에 천국 갑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 중간에 자백하라 그러고 또 너희를 죄를 용서해 준 같이 나도 용서해 주소 기도할 때도 그래 하라 합니까? 그거 빼버려도 할 수 있는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근본은 뭐하지만은 다 하나님 영역 속에 하나님 작정 속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신다. 중간에 뭐를 이 사당을 통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계시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가지고 막 하고도 했지만은 그죠? 물론 또 인간을 통해서 했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모든 통해서 형제와 우리 모든 관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이 말 속에서는 그죠? 교회를 세운다 양육한다는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 성도 각개인의 마음과 그런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소원을 주어 가지고 아까 했잖아요. 그죠? 너희 마음에 생각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그래서 우리 항상 이런 거 볼 때 전체 동그라미도 같이 보고 중간에 이 동그라미도 그냥 동그라미로 보는 게 아니고 톱니바퀴처럼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다 맞물렸다는 거. 이게 그죠? 근본은 이 안에 동그라미도 누구에 의해 가지고 바로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그죠? 사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인간이 하나씩 돌아간다는 거 같이 봐야 된다. 그죠? 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중간 속에서 사단이 나를 죄 짓게 할 때는 너 아니야. 나 너한테 하기 싫어. 이래 되는 거죠. 그죠?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총명을 아까 했잖아요. 총명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총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죠? 분별하는 거다.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고, 그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총명이란 말에 포함된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것이 더 가치롭고, 이것이 덜 가치롭다. 예? 무엇이 더 좋은 것이고, 그죠?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 총명이란 말 속에서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예. 그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말만 뻔질이 잘하고 생활 속에서 총명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했잖아요. 아까 둘이 얘기했지만 손님이라고 와가지고 그냥 내가 여기서 대접만 받고 다 내보다도 그 10살 이상 연배 많으신 20살까지도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내가 아까 손님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전혀 그런 인식 안 한다 그랬잖아요. 와가지고 밥을 같이 먹었는데
제일 어린 놈이 앉아 있고 손님이라고 아니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그렇더라도 그죠? 이걸 막 계산하고 생각해가 내가 한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 일상이니까 내가 평소에 집에 독을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상관없다고. 자, 그래서 뭘 먼저 해야 되고 뭘 나중에 해야 될지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분별, 그죠? 하는 것이 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하나씩. 그동안에 뭘 해야 될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나 하기 싫은데 막 귀찮아. 만사 귀찮아요. 막 지금 생각하기 싫어. 밥 먹고 나니까 움직이도 싫고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누군가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그러면은 빨리 총명이 있으면은 뭘 해야 될지 자기 위치에서 분별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된 거죠. 지혜. 그죠? 줘야만이 그거 되는 거고, 지혜를 안 주게 되면은 이제 어리석어 가지고 힘들 때 뭐 그냥 뭐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이제 이래 되면은 나중에 되면은 이제 알고 보니까 뭐 게으르다 나태하다 말뿐이다 이런 소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나중 되면은 뭐 해가지고 제가 인간들 그렇죠. 인간이다 보니까 욕도 하게 되고 뒤에 되면 그죠?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은 물론 일어날 수는 있어요. 일어날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려면은 아까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순간에 교회를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그런 그 순간에 누군가에게 총명과 지혜를 줘가지고 아무런 뭐 문제나 다툼이 없게 잘 나가게 한다는 거죠. 교회가 형성되게 되면 이걸 우리가 같이 보자는 거죠. 이게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한테 저런 총명과 지혜와 또 아름다운 마음을 줘가지고 이래 하는구나. 그래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아까처럼.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삶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육신의 소욕을 이 성령의 소욕이 이겨냈다가 아니고, 그죠? 근본은 하나님이 다 작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내 마음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에 대한 감동이 오니까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그대로 뭡니까? 중생인으로서 뭡니까?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합당한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보는 눈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이건 뭐냐? 바로 왜 그럼 하나님 이래 하느냐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아까 했죠? 이렇게 로마서에서 원래 이렇게 돼 있다. 인간들은 이렇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이 싸운다. 그러니까 싸우면 이기면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거고 치면은 못 사는 거다. 단순히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 도표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이미 구약의 근거, 구약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두 가지 형태였다. 그 언약이 그대로 뭐 성령께서 성취하시는 사건이다. 사단의 소욕에, 그죠? 광야에서 버려둘 때는 인간들은 불신배반할 수밖에 없었고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버려두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다윗이, 그죠? 또 뭡니까? 그 밧세바 사건, 인구조사 사건 전부 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사단한테 버려두니까 사단이 격동하니까 인구조사했다고 나오잖아요. 분명히 우리 배웠잖아요. 사단이 격동.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려두니까 그렇게 인구조사가 범죄하게 되는 것처럼. 밧세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격동하기는 말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뭐 인구조사할 때만 뭐 사단한테 격동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버려두니까 그런 범죄를 했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럼 뭐냐? 그런 구약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이 우리의 모습이다. 지금 내가 갈등하고 모든 삶은, 그죠? 예수님도 했잖아요. 갈등했잖아요. 너무 괴롭다, 나 힘들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 뭡니까? 예수님은 100% 다 이겼고 육신의 소욕을, 그죠? 성령께서 하나님이니까 다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대로밖에 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기게 하면 이기고 지게 하면 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 왜 하는 걸 하냐? 나도 뭐 똑같이 다 이기게 하지, 예수님처럼. 우리 그 소원이잖아요. 나도 다 그렇게 되길 바라지. 네. 그럼 왜 그렇게 뭐 하느냐? 왜 그렇게 안 하시느냐? 하나님이 뭘 드러내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뭐 하게 하겠습니까? 이 도표처럼. 왜 이 도표가 동그라미가 합쳐지면 좋잖아요. 육신의 소욕이, 그죠? 육의 소욕은 싹 없어지고, 이 동그라미가 영의 소욕으로 확 여기다 합쳐지면 좋잖아요. 여기 이 동그라미가 올라와가지고 일로 완전히 영의 소욕으로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죠? 이 동그라미가 여기에 요렇게 합쳐지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에 걸려 있잖아요. 육신의 소액에 아직도 걸려 있잖아요. 많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두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계시, 존재 속성 계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뭘 계시하는 거? 그렇다면 뭘 계시하겠습니까? 여기서. 네? 그럼 뭘 계시하겠어요? 계신데 하나님 여호와 계신데 예. 속성 계시라 그랬잖아요. 예. 어떤 속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어떤 속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삶을 살게 하겠습니까? 구약 역사가 그랬잖아요. 예. 구약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삶이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서 알고 보니까 뭐 했습니까? 5대 속성을 계시했잖아요. 하나님이. 예. 구약 역사 속성에서. 속성. 그렇죠? 자기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냈잖아요.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고. 자, 이제 볼까요? 자, 일단 요 도표는 바로 좀 차이 나죠. 요거 하고. 요건 성경 강론집입니다. 네. 뭐가 차이 납니까? 성경 강론집 도표하고. 자, 이건 개론 도표고. 개론 도표하고 성경 강론집 도표하고 뭐가 차이 납니까? 퀴즈네요. 요게 강원집 도표. 예, 요 강론집 제가 3457쪽이라고 해놨잖아요. 자, 찾아보십시오. 다른 꼴 찾아보십시오. 자, 다시 한 번 더 퀴즈입니다. 자, 이제 오후에 집중이 잘 되네요. 이러니까. 자, 뭐가 차이가 났습니까? 그림에서 다른 점만 찾으면 됩니다. 그냥. 아, 어렵습니까? 자, 일단 그러면은 예, 예, 예. 위에 그 하나님이 그 선이 떨어져 있다. 아, 그렇죠. 요 선도 떨어져 있는데요. 예, 예, 선도 떨어져 있고 또 다른 점 차이죠. 또 다른 점. 아, 맞습니다. 선 떨어져 있네요. 예, 요 밑에 이제 사단 안에 예. 유의 소역이 글씨가 없네. 육의 소욕이 없잖아. 아, 소역이라고. 그렇죠. 여기요, 그죠? 예, 육의 소역이 없고, 그렇죠. 또, 유의 소역이 없고. 또, 맨 위에 또 여기 소리가. 그렇죠. 또 영의 소역이 없죠. 예, 육의 소역도 없고 영의 소역이 없고. 그럼 왜 이렇게 강론집에서 이렇게 적어놨겠어요? 그러면 요 영의 소역 있잖아. 영의 소역도 있고 육의 소역도 있고. 그렇죠. 그냥 이제 요거는 이제 영화인이고, 그죠? 요거는 예, 타락인이잖아요. 예, 그죠? 타락인이기 때문에, 그죠? 요거는 이제 예, 영의 소역하니까 영화인 자체에서 우리가 영의 소역하면 또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완전히 이제 영화인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잖아요. 중생한 성도가 육체의 장막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자잖아요. 부활일체가 됐는데 쉬운 말로 여기서 무슨 또 영의 소역이 있습니까? 그렇죠? 소역이란 용어 자체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예, 제가 보기에는 그죠? 강론집 마지막에 새로 나올 때는 그냥 이걸 뺀 것 같아요. 그냥 모르겠습니까? 새로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강론집이니까 개론보다도 이 개론은 옛날부터 똑같이 나온 거고, 이 도표는, 그죠? 이제 강론집에서는 이걸 할 때 이거 왜 뺐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그죠? 예, 그래서 따로 분리해놨고 완전히 이것도 걸쳤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부활이니까 이거 걸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사탄하고 이쪽에 이거는 완전히 따로 이제 영화인이 되니까 우리가 중생한 성도가 육체 장막을 벗은 상태잖아. 벗은 상태니까 완전히 따로 해야지. 여기 사탄하고 아직 걸치면 안 되잖아요. 동그라미가. 그렇죠? 떨어져 있다는 게 바로 그걸 가리키기. 그렇죠. 예, 요거는 좀 뭔가 걸쳐져 있는 것 같잖아. 그죠? 조금씩. 그렇죠. 예. 월체와 영의.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저자께서 이런 것까지도 예민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더 완벽하게 조금 더 맞는 방향으로 추가한 도표다. 자, 아까 그건 떨어져 있는 건 강론집에 있는 거예요? 뭐 예. 강론집. 강론집. 예, 요거는 이제 개론 거고 앞에 거는 개론 도표고, 요거는 강론집. 요거는 강론집. 예, 강론집 설명 있잖아요. 요 3457조. 예, 이게 어딘 종이냐 지금 욥기 내용이다. 욥기에서 나온 도표라니까 이게, 그죠? 연결된 도표다.
자, 로마스하고 연결됐고 욥기하고 연결된 덮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스하고 욥기를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이제 뭐 영의 소욕이다, 육의 소욕이다, 굳이 그죠? 이런 용어를 굳이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여기 육의 소욕이 이걸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그죠? 여기도 타락인 자체도 또 육의 소욕하면 중복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탄이 주관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탄이 주관할 때만 육의 소욕이 있고 없을 때는 영의 소욕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또 육의 소욕이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여기도 육의 소욕도 있고 여기도 영의 소욕이 두 가지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다 빼버린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도표가 더 마음에 듭니다, 솔직히. 게으른 도표보다도 강릉집에 있는 도표가 더 완벽하게 좀 더 업그레이드된 도표가 아니냐, 자 이렇게 얘기됩니다. 사탄의 세계 안에서 육의 소욕이 있다 하는 것은 좀 어폐인 거 맞네. 그렇죠. 사탄의 세계에 있으면서 육이 그렇죠. 따로 있다 그건 아니잖아. 예. 똑같은데. 자, 그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동시에 제가 비교해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는 이제 욥기하고 설명입니다. 지금 자 이거는 좀 시간이 길더라도 한번 하고 끝냅시다. 자, 학습 문제 1번입니다. 욥기서가 왜 여호와의 자 글자가 가려졌네, 그죠? 여호와의 뭐겠습니까? 찬양인가? 무슨 찬양인가? 알잖아요. 욥기서가 왜 여호와의 전능선 찬양인가? 자, 1번 문제. 자, 욥기서가 아까 했잖아요. 보십시오. 강요도 욥기 42장. 이 42장과 관련된 도표다. 아까 로마스하고도 관계된 도표고, 그죠? 7장 2, 3절하고. 제가 성취로 연결했지만 욥기 42장과 관련된 도표인 게 사실 이거는 여호와 마음대로 한다 이겁니다. 예. 왜 욥기서가 왜 전능선 찬양일까요? 욥기서가 이 도표하고 또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이 도표하고 욥기 내용이 거의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니까. 예. 그 사탄도 가서 예. 네가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사탄을 명령해서 가게 했고 예. 가게 해서 욥을 괴롭혔고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니까 예. 그의 전능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까. 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예.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예. 그게 전능성이죠. 또 다른 설명. 예, 맞습니다. 네. 예. 명령했을 때 갖고 예. 또 내용도 죽이지는 말으라 했고. 예. 같은 질문이네요. 하나님과 인간과 사탄의 관계도가 어떻게 여호와의 전능성을 계시하시는 도표인가? 예. 예. 자. 그래서 일단 자 조금 더 뭐 딱 정답은 아니고요, 그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로에서 보시고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갈로 넣어가지고 뭐겠습니까 이거? 뭐하고 뭐 하는 것이 여호와의 전능성을 계시하기 때문이다. 욥기서가 왜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인가? 예. 흥하고 망하는 것이 예. 여호와의 전능성을 계시하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성도가 예. 흥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예. 첫째 망하니까 예. 망하는 것도 흥하는 것도 예. 하나님의 전능성을 계시하시는 역사적 현장인 것이다. 네. 예. 예. 가로 있잖아요. 여기 미움이라는 건 멸망이고 예. 뭐냐 그 히읗은 흥하는 거지. 흥하는 예. 멸망하고 흥하는 예. 욥기의 이거 핵심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유도표하고 똑같잖아. 육의 소욕, 영의 예. 예. 육의 소욕을 강하게 사단이 주관하니까 완전 망해버렸잖아요. 그죠? 육신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갔잖아요. 그죠? 또 성령께서 소욕하니까 엄청나게 배로 부자를 만들어주시고 이것이 누구의 능력이다. 뭐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 섭리하시는가? 우리 인간들 왜 이렇게 섭리하시는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발 이거 없으면 좋잖아요. 그죠? 육의 소욕이 없으면, 어려움 없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 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했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고 황하게 했느냐?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뭘 계시하기 위해서? 계시 전제속성 계시. 예. 이거라니까 이거. 전제속성 계시. 예.
우리 삶을 왜 이렇게 하나님 피곤하게 합니까? 나는 왜 누구는 이렇게 잘 살게 하고 나는 못 살게 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전부 다 역사는 자기 속성을 계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이 도표가 뭐와 관계되느냐?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관계되는 도표고 가까이는 욥기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욥기 42장. 내가 저기 그려놓기를 잘했네. 그래서 모든 것이 계시하기 위한 여호와 계시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호와 예. 그가 예.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은 원자로 돼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일날마다 저 그림 설명 한 번씩 해야 되겠다. 야, 걱정받다. 그러니까 이런 이 도표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와 욥기와 다 설명되는 도표란 거죠. 이 도표가 그냥 단순한 그냥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여기 예. 성경 전체를 예. 그래서 장로님 그런 기도했잖아요. 도표 볼 때마다 와 저게 보통 도표가 아니다. 어젠가 공부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목요일날, 그죠? 보통 도표가 아니라니까. 이것이 전체를 다 성경 전체를 설명해 주는 거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강 멋지네. 두 번째입니다. 이거 알아보면 또 내가 나한테 해지는데 이거 이제 핵심 알아보려는데 이거 뭐 이거 기나는데 두 번째, 그래서 4번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사탄의 관계도가 어떻게 여호와의 전능성을 계시하는 도표인가. 이제 감이 잡히죠. 이게 왜 전능성을 계시하는 도표인가. 그래서 욥기 내용이 아까 설명했잖아요, 목사님께서, 그죠?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이다, 그죠? 빨간 글자로 잘 안 보이네요.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을 통한 메시아 언약이다, 그죠? 이건 내가 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라 그 말입니다. 욥기를 결국 메시아 언약이니까 뭐하고 망해하시는 여호와 1장에 3장, 다음에 4장에 37장은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 38장에 42장은 허하게 하시는 자. 망하게 하시고 뜻대로 하시고 허하게 한다. 다른 말로 망하게도 하고 허하게도 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계시하는 거다? 하나님 전능성을 계시하는 거다. 마음대로 하니까. 뜻대로 하니까 그걸 통해서 전능성. 그래서 우리 일상이 뭡니까? 지금 육신의 소욕과 뭐 하는 거? 두 가지가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동시에 항상 왔다 갔다.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 이르다. 이 사망의 노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본다는 거죠. 그냥 1차적으로 보는데 이 끝나자마자 로마 7장 23절 그 다음 구절이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바로 끝나자마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 7장. 자, 예. 그 다음에 바로 구절이 뭐가 나오겠어요? 그래. 24절이 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에 바로 같은 말. 25절에 예. 아니 25절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감사가 왜 나오겠습니까, 바울이?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우리가 바로 24절 바로 8장 로마서 7장 23절이죠. 예. 20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원치 이거 한번 봅시다. 17절부터 쭉 나오죠. 15절부터 같은 내용입니다. 나의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는 내가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는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그죠? 분명히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노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 속에 하는 죄니라. 20절 21절 다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벗겨 싸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 아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관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민했죠? 네. 질문했죠? 네. 그 다음에 답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죄 아래 있지만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나를 건져낸다는 확신. 비록 내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맞물려 있지만은 틀림없이 이 육신의 소욕에 사단의 소욕에 나를 뭐 하나님은 온전히 맡겨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틀림없이 나를 뭐 한다는 거. 예, 건져낸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까 했잖아요. 오늘 오전에 딱 연결된다고. 성도의 마지막 5번째 교리가 뭐라고요? 칼빈 5대 교리 가운데서 성도의 견인, 구원의 확실성, 끝까지 견인 이끌어내는 거, 건져내는 거, 그거라니까. 예, 끝까지 이끌어낸다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소에게 완전히 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동그라미가 확 내려오면 사단에 잡힌 먹고 막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걸쳐 있더라도 이 땅에서 잠시고 반드시 뭡니까? 이 영은 어디로 일간다? 하늘나라로 영화인. 예, 우리 봤잖아요. 예, 영화인으로. 이 도표 보십시오. 따로 떨어져 나갔잖아. 이 영화인이 뭡니까? 이 육신의 소액에서 동그라미가 올라가는 거잖아. 올라가잖아요. 이거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도표와 로마서 7장 23절과 관계되는 도표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예, 틀림없이. 그래서 이 언약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누굴 욥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죠. 욥을 완전히 뭐였습니까? 망하게 했는데 완전히 자기는 끝난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욥이 소망을 가졌잖아요. 틀림없이 확신이 있다. 내 죄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다. 이건 하나님 뭐다? 시험이다 나를. 예, 그 욥의 소망이 있었다니까. 친구들 아니다. 네 죄 때문에 망한 거다. 얘기했지만은 아니다. 나 그런 적 없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판단이 맞다 이래 됐잖아요. 그죠? 결국은 욥을 다시 배나 더 부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자, 이 모습이 뭘 말하느냐? 이 욥의 이 내용이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욥의 이런 표현들은 뭐에 대한 얘기냐? 망하고 뜻대로 하시고 흥하게 하는 욥의 고난. 이 그림 볼까요? 그죠? 1908년도에 그린 그림이네요. 그죠? 아주 오래된. 그죠? 그래서 참 너무나도 말라가 욥이 힘들어하는 모습. 그죠? 자, 친구들은 이렇게 세 친구가 있고, 자, 이거는 또 아주 그렇죠? 아주 이건 또 정교하게. 그죠? 예, 그렇게 그린 거죠. 레옹 뭐 보나의 작품이라고 되어 있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진짜 이거 자세히 보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런 거, 이런 거. 그죠? 예, 이런 모습 보면은 자세히 디테일하게 아주 그죠? 예, 예, 아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제 속에 시커멓게 그죠? 몸을 뿌리고 그죠? 갸장으로 끓는 이런 것들, 돌 이런 거 가지고 아주 몸에 뭐 종기 같은 거 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 아주 자세하게 보면은 그런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 속에는 너무 디테일하게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그죠? 뭐 낳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는요. 아주 막 흐렸고 이런 흐른 모습. 아주 심한 그래도 심하게는 안 그랬는데 이제 엄청 심하게 됐잖아요. 욥이 나중에는 뼈밖에 안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볼품 없어가지고 아마 그거 보면 석가모니가 말라가지고 뼈밖에 안 보이는 그런 그림 있잖아요. 석가모니 보면 아마 그런 모습으로 욥도 아마 변했지 않았을까 나중에. 자, 그런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욥을 망하고 흥하는 것은 여호와의 전능성을 계시하기입니다. 자, 욥을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는 것을 그리 내용이 좀 이상하네요. 욥을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전능성을 계시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 모든 계시니까. 그래서 성도가 망하고 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성을 계시하시기 위한 역사적 현장이다. 필요하다니까 반드시. 뭘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왜?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특권이라니까. 하나님이 자기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서 오대성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니까. 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없이 낮아지면서 오직 하나님만 확 보여야 된다니까. 내 삶이. 그죠? 막 갈등해서 나 왜 이러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나 이래 살지? 아까 고민이 그거였잖아요. 그렇지. 말씀 운동 듣기 전에는 뭔가 그래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좀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거 듣고 나니까 이건 뭐지? 이럴 수도 뭐고 저럴 수도 뭐고 뭔가 뭐 하나님 다 한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갈등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자기 속성을 우리한테 모든 삶을 통해서 두 가지 삶을 통해서 그죠? 사탄의 속에 버려뒀다가 또 이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거 반복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의 삶이나 저희 삶이나 뭐 다릅니까? 그거 반복이잖아요. 끊임없는 그죠? 하루 종일 이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넘어지기도 하고 예. 마음 독하게 먹고 집에 가면 잘해야지 켰는데 퇴근하니까 뭔가 얼굴 보자마자 짜증나기도 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집사람한테 잘해줘야지 켰는데 그죠? 어느 순간 또 보면은 그런 것도 있고 똑같은 거죠. 뭐 두 부부지간에.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나는 왜 이래 안 돼? 죽어도 안 돼. 그러니까 뭐 이제 공부하다 보면 한 10년 20년 전에 막 상대방이 하는 말은 10년이 됐는데 당신 모습 보면 똑같아. 뭐한데 공부하냐 그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네, 그런 말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성신학 했는데 왜 내 모습이 이거지?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로 보지 않으면 모든 것을 적으로 보지 않으면